네,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맞이하는 우리 오늘의 선교 컨설팅, 또 올해도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깊이 있는 대화와 또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오늘의 교회 선교 방향을 잘 정립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냄을 양을 늑대 소굴로 보냄과 같다. 개정 번역에서는 이리의 소굴로 보냄과 같다. 이 세상을 양을 해치는 이리와 늑대들로 가득한 소굴로 말씀하시고, 파송하는 이 제자들을 양들로 비유하셨습니다. 동물로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비유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예수님께서 이 동물의 비유를 통해 그 상황을 설명하셨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일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힌트를 줬죠. 정보를 준 거죠.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빨리 피하라, 도망하라, 그런 정보를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이려 한다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일부 바리새인이 정보를 주었을 때 누가복음에서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헤롯을 여우로 비유했고, 암탉이 그 알을 품과 같이 예루살렘을 품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동물로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그 여우를 능가하는 독수리도 있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독수리로도 비유하시고 그러는데, 그 여우보다 강한 동물로 자신을 비유하지 아니하고, 저 여우 같은 이에게 가서 말하라, 독수리 가니까 기다리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닭이, 그러니까 여우 앞에 닭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입니까? 그 여우를 맞서 싸우는 그 동물로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소명에 그 자기 새끼를 품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과 같이 예루살렘을 품는 그 예수님으로서 여우에게는 물어뜯겨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닭, 그러나 그 닭에게 있는 것은 생명을 낳는, 그리고 그 새끼를 품는, 그리고 그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암탉의 헌신과 사랑,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시는 그 비유가 인상적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양들을 늑대 소굴로 보낸다. 그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늑대 소굴로 양들을 보낸다. 뭔가 보내는 분의 문제가 아닌가. 왜 양을 늑대로 소굴로 보낼까?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보내심의 본질.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낸다고 할 때 우리가 왜 늑대 소굴로 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대꾸할 수 없고,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은 이 늑대 소굴로 가면 반드시 먹이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것일까? 늑대 소굴로 들어가면 먹이가 되는 존재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간다면 세상은 그 양들인 우리들을 분명히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 17절 이하에서 그 양들이 늑대 소굴로 들어갔을 때 어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위험에 처하는지를 쭉 말씀한 내용이 그 뒤에 나오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을 때는 때로 잡혀 먹을 수 있는, 잡혀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가정하시고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늑대 소굴로 보냄받은 양으로서 늑대보다 더 강한 늑대 같은 존재로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뜯김을 당하는 양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비장함이 있는 것이고, 늑대 소굴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 늑대에 같이 되지 않고 또 늑대보다 더 강한 하이에나나 무슨 그런 강한 동물이 되어서 싸우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들은 끝까지 양으로서 그 늑대 소굴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단 변신은 가능하다. 변신은 가능한 종류의 동물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는 뱀이고 또 하나는 비둘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너희들이 늑대보다 더 강한 존재로의 변신은 안 된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운 뱀처럼 또 순결한 비둘기처럼으로의 변신은 가능하다. 우리의 선택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다 함께 지혜로운 뱀과처럼 또 순결한 비둘기처럼 변신해야만 양이 늑대 소굴에 들어갔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늑대 소굴에서 늑대와 같은 방식,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변신이 아닌, 양이지만 우리에게 허용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결과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 뱀 같은 지혜고 무엇이 비둘기 같은 순결인가? 뱀이 얼마나 지혜롭길래 이 뱀의 지혜라고 했을까? 물론 타락 이전에 이제 뱀의 상태와 타락 이후에 뱀의 상태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타락 이전에 말하는 뱀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등장하지만 이 뱀에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또 다른 지혜로 능력이 있었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뱀의 이 지능은 아주 낮은 것으로 알지만 뱀에게 있는 어떤 부분인지 잘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혜라고 할 때 저는 이 지혜를 적용할 때 우리에게 이 양이 늑대 소굴로 가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지혜는 무엇일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것이 연합과 협력과 하나됨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 유니티를 지키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서 이렇게 느끼는 비장한 각오와 더불어 때로 위험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민족의 파송을 받을 때 그 민족의 역사상 처음으로 들어가는 선교사와 같은 그런 마음, 그 비장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해이기도 하죠. 그 이전에 그 지역에 사역했던 그 지역을 연구하면 이미 그 지역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이 또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면서 그 선교사님이 내가 처음 이 땅을 밟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뭔가 착각이 아닐까,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혹은 그 민족으로 보냄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존재해왔고 일어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선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사역에 내가 어떤 필요를 채우고 어떤 동력을 할 것인가는 관점이 사실은 가장 지혜가 아닌가
그런 각도에서 온누리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파송되는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 혹은 어느 지역, 어느 민족이라고 할 때 내가 처음 시작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것이 타 선교단체이던 또 어느 교회 사역이건 이미 진행되어 온, 이미 늑대 속으로 들어가 정말 피를 흘리며 생존하고 싸우고 있는 그 또 다른 양과 하나 되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지혜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이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훈련하고 그럴 때 보다 좀 더 계획적일 수는 없을까?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계획이라는 말에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일까?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보다 더 계획적일 수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 속에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획이 있어야 인도를 하시죠. 아무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인도를 합니까? 그 계획을 포기시키든 계획이 안 되게 하든 또 계획대로 되게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며 또한 계획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에 대한 이 계획성,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도 본문에 보면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장면만 보면 매우 즉흥적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계획이 이미 아시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닌 이 지역들은 그냥 되는 대로 간 게 아닙니다. 디아 에그나티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이뤘을 뿐만 아니라 뭐 그런 논문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1차, 2차 뭐 계속 3차 다니던 거기 어떤 바울의 그 선교 계획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을 보면 여기에는 어떤 패턴이 분명히 있었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나온 거는 도시 중심 선교였다, 뭐 회당 중심 사역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는 분명한 어떤 패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볼 때 성령님께서 막으시셔서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분명히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어떤 계획적 선교사님이 파송되고 할 때 어떤 큰 계획 속에 물론 큰 지상 명령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그리고 온누리교회의 그 선교 계획이 한국 교회 전체 그림 속에 또 한국 교회 선교는 세계 선교의 전체 그림 속의 한 부분이 되고 부분이 돼서 우리가 전체가 유니티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선교는 될 수 없을까? 그것이 늘 제 생각 속에 있습니다. 또 다른 변신이 바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할 때 이 순결, 퓨리티죠. 이 순결은 동기뿐만 아니라 방법과 또 모든 그런 삶에서 순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그것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순수함을 드러내려는 그 퓨리티가 없다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부터 시작된 CGN TV가 광고 없이 또 비즈니스, 설교나 이런 컨텐츠로 비즈니스 하지 않는 그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제가 모든 공급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늘 모금하고 해마다 계속 모금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엄청난 부담이 가졌죠. 자, 목사님 계시지 않으니까 CGN TV부터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타 방송국처럼 뭐 설교 내주면 거기에 다 가격표가 붙어 있는 그런 기독교 방송국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 후원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만약 그 퓨리티를 없애고 유지하느냐, 아니면 퓨리티를 지키고 그냥 어려워져서 혹 문을 닫게 되면 어떤 거느냐. 그래서 결정을 한 거죠. 퓨리티를 지키자. 그래서 지속이 되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순수한 그 원칙을 지키는 그 순수함을 귀하게 생각하는 순수한 분들이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정말 놀라운 공급하심으로, 그래서 왜 후원을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딱 한마디예요. 순수하니까. 사람들은 순수한 사역을 찾고 있구나. 귀하게 내가 모으고 아끼고 또 전략해서 모은 이 재물을 어디에 헌금할까 생각할 때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더라고요. 순수한 그런 단체에 하고 싶은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많으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개는 순수함, 얼마나 많은 걸 성취했는가로 보지 않고 순결함이라는 한 가지 가치를 바라보고 헌금하시는 것을 볼 때 순결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비결이구나. 우리가 믿음 선교를 한다 할 때도 페이스 미션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한다 그럴 때도 반드시 그 믿음은 순수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순결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서 순수함을 지킨다면 순수하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함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결한 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약하면 저는 이 지혜를 유니티를 지키는 노력이라고, 연합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도란나 해외 선교나 더 멋진 세상, 또 우리 비코리아 여러 우리 선교 단체, 또 심지어는 CGN TV, 교회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이 타 지역의 타 단체의 서포터로, 우리가 주역이 아닌,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이 아닌 계획의 정말 보조자로서 열심히 하는 선교단 분들이 저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니티. 그런 이미 있는 계획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런 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사역의 유니티를 지키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저는 뭐 개인 간증입니다만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산마루 교회, 감리교회이지만 이주연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 어떤 균형을 잡게 됐어요. 균형추와 같이.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정말 한 명 한 명의 노숙인을 변화시키려고 산으로 끌고 가고, 산으로 끌고 가서 때린다는 게 아니라 산으로 끌고 가서 그 시원한 공기를 그 도망가려는 사람 어떻게든 뭐 먹이고 재우고 달래고 그냥 뭐 때로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 온전하지 않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그렇게 씨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 대형화된 몸집이 커진 오늘이 교회가 그런 그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기구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조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연 목사님께 제가 우리가 이제 노숙이 목욕탕 사업을 하면서 처음 만났잖아요. 계속 우리가 만나면서 저를 산마루교회 부목사로 생각하시고 훨씬 연배도 위시고 부목사로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그 산마루교회 부교육자에게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연락하시라고. 그렇게 이게 처음에는 안 믿으시 나중에는 진짜 믿으시고 많이 연락하시더라고요. 감사한 건 우리 교회 또 부교육자들이 많아서 저는 또 계속 토스에서 때로는 교육자도 보내드리고 또 청년부 담당 목사 없다고 담당 목사님 파송해서 거기에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지금까지도
지금 평창 프로젝트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온누리교회 부교육자가 아닌 이 담임 목사로서 또 다른 교회 부목사로 계속 있다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주호 목사님도 감리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꼭 소개한대요. 우리 교회 부목사가 여럿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온누리교회 이주호 목사다. 다들 어리둥절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서 그런 그 협력,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 유니티를 지켜가는 그 선교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기획하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서포터가 되는 그런 선교사역으로서의 우리가 계획 선교. 그래서 어디로 보냄을 받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선교사님들의 뭘 도왔으면 좋겠냐. 그 일을 돕는 선교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순결, 퓨리티. 그 순결한 선교사역이 될 때, 이 유니티와 퓨리티가 하나 될 때 양이 늑대 속을 해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늑대를 이기는 승리. 양이 늑대를 이기는 법. 이것이 지혜와 순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늑대에게는 이게 없거든요. 늑대에게는 지혜와 순결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어뜯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혜롭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 피는 좀 흘리겠지만 우리는 이긴다.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 온누리 선교가 그런 선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도 귀한 지혜들을 나눠주시는 여러 전문 선교사님들의 조언을 잘 귀담아 듣고 또 우리에게 잘 적용하고,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과도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사님들 단체들과도 하나 되어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사들, 이렇게 소문나면 어떨까? 이름도 팀이잖아요, 우리가. 팀. 그래서 TIM만 아니라 TAM으로도 팀. 그렇게 팀 사역을 하는 그 선교 단체로서 또 우리 여러 선교 단체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누리 교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결한 그리고 지혜로운 사역이 되어서 늑대들 가운데 보냄을 받았지만 양으로 순결한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교회 이렇게 저렇게 제가 그 연관이 되어 왔는데 이런 형식의 모임에는 처음 온 것 같습니다.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오늘의 교회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소위 말해서 선교사, 요즘에 선교의 개념이 바뀌고 있고 선교사라는 명칭도 안 쓰는 그런 단체들도 있는데, 선교사가 여전히 중요하고 또 전문성 있는 선교사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 선교사들은 과거 시대 그 선교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정체성, 전통적인 선교사 소명, 과연 선교 사역의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될까? 그리고 선교지는 어딘가? 또 심지어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도전들. 저도 지난 세기에 20세기에 파송받았던 선교사로서 제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선교를 좀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21세기 들어와서 벌써
2021년이니까 21세기가 이제 상당히 익숙해졌죠. 제가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 넘어오는 그 시점에 에콰도르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1999년 12월 31일 날 우리 몇몇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 그 대통령궁 앞에 광장에 나가서 이제 불꽃놀이를 보면서 야, 드디어 이 천년이 바뀌는 이 새로운 시기로 진입하는구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때 뭐 밀레니엄 버그 얘기도 있었고 뭐 엄청난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라고 그랬는데 아무런 일 안 일어났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1년 있다가 2001년에 9.11 사태 났을 때 아래층에 사시던 선교사님이 막 저를 부르시면 빨리 내려보라고. 내려갔더니 TV에서 그 쌍둥이 빌딩 하나가 지금 막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걸 저게 뭐지? 하고 보고 있는데 에콰도르의 키토하고 뉴욕하고 경도가 같습니다. 시간대가 같은데 조금 있다 보는데 비행기가 또 하나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째 빌딩은 쾅 박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실시간으로 테러가 정말 일어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참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사실 그리고 나서 21세기에 들어왔지만 과연 20세기와 21세기에 커다란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 별로 잘 못 느끼면서 상당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2006년에 귀국했는데 귀국하기 전에 제가 선교학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가졌던 개념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통합해 보면서 상당히 선교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고 깊고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년간 GMC의 선교사들을 훈련하면서 선교사들이 많은 그 혼란과 어려움, 뭐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많이 있겠지만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자녀 교육의 어려움, 뭐 환경의 어려움 느끼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과연 선교사라는 것이 뭔가에 대한 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생애를 들여서 과연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때 조그만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그리고 돌파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그 부분은 첫 번째인데 Rethinking Missionaries, 선교사 재고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데이나 로버트라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여자 신학자, 여자 선교학자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분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정리를 잘했다 생각해서 제가 그걸 선택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교회의 선교적 특성, 몇몇 선교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리고 끝. 그리고 이 세상과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주입되어 있었고 영혼 구원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얘기했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도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선교가 뭐냐? 심도 있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창조부터 새 창조에 이르는 전 그 과정, 그 전 영역, 전 우주적 갱신이 선교라는 이런 것이 점점 드러나고 연구가 되고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교회야말로 그 교회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교적인 하나님의 선교의 첫 열매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이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이것이 나타나면서 뭐 예전엔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 몇몇 선교사들 보내고 뭐 몇 명 보내고 이게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다. 제가 하영조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몇 번 생전에 이렇게 만나뵌 경험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이대 근처에 그 두란노 서원 그때 운영하고 계실 때 저희가 속했던 모임이 거기를 빌려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모임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웬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얘기해서 누구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영조 목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82년인가 83년인가. 저는 오늘리교회 선교훈련원에 몇 년 전부터 가는데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하는 그런 하영조 목사님, 어느 맥락에서 어떤 때 하신 말씀인지 모르지만 하영조 목사님께 제가 확인할 그런 그 기회는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선교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나 제가 짐작하기에 크게 틀리지 않는 생각하는데 아마 목사님도 여기에 본다면 전통적으로 미션스라고 포함되어 있는 작은 이 동그라미에 선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 DNA로 지금 중요하게 남아있는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열방을 제자로 삼는 이 일을 선교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제가 하영조 목사님이 장신대 다닐 때 선교사 파송연구회라는 그런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서클을 만들었는데 혼자 만드신 건 아니고 몇몇 분이 만드셨는데 저도 그 장신대에 다니면서 그 선교사 파송 연구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되는 건 파송이에요. 선교사 파송. 왜냐하면 70년대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선교사 파송 같은 것을 굉장히 전통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도시산업 선교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사회 정의 문제에 주로 기독교 장로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선교 신학으로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장신대는 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다닐 때 굉장히 진보적인 운동권들의 모임도 있었고 매번 금요일마다 철야하는 또 신의 산이라는 그룹도 있었고 저희는 굉장히 선교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파송을 강조하는 그 모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영조 목사님 그 모임에서 몇 번 이렇게 만나 뵌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생각했던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했을 때는 아마 이 작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작은 원의 선교를 우리처럼 20세기에 한국 선교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졌던 생각을 아마 선교라고 정의하셨을 거라고 제가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는 선교를 우리가 이렇게 그 세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미션스라고 했던 선교단체와 선교사의 선교라는 이 선교, 그리고 교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첫 번 열매로 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을 뿐나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창조에 참여하는 새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션이다.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에서 이탈한 이 인류와 피조물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그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참여하는 이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새 인류로서의 교회, 공동체, 교회의 선교, 미셔널 처치라는 이 개념도 이것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야말로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두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고 온 피조물을 갱신하려니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온 우주와 역사와 우리 모든 인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선교, 이것이야말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교회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교를 펼쳐가시고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소명받은 사람들을 열방을 제자 삼는 사에게 보내신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예전에 우리가 선교할 때 이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하나 갖고 선교를 해석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뭔가 다 안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10개의 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뭐 별이 보인다. 지금 점이 10개 있는데 별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별이 보도록 연습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10개의 원을 이렇게 연결해도 2개의 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A, B, C, D, E가 있는데 예전의 패러다임으로도 E는 거기에 들어가지만 A나 B나 C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제 두 개의 원으로 해보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별보다는 그 두 개의 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들은 예전 올드 데이터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선교를 우리가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많이 이해해 왔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한때는 열심히 하면 우리 시대에 온 세계가 복음화되고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그 긴박감을 가진 어떤 그런 그 전도, 제자훈련, 선교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상명령은 중요하고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기 어떻게 보면 요새 지상명령도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명령은 같은 명령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류의 모습대로 변화된 인류가 되도록 제자를 삼으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를 만들라. 그런데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지상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 our obedience가 강조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받아서 참여하는 선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사들이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 다음에 선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틀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아까 맨 처음에 이 세계 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도 택하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소명을 주셔서 또 보내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교에 속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것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으로 우리 선교사들의 선교만이 선교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일하고 계시고 그것에 교회도 참여하고 우리의 선교도 그것에 참여한다는 의식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의 모습인데요. 1910년이면 20세기 초지만 확장된 19세기라고 말을 하죠. 1차 대전 1914년 일어나기까지 그 정신이나 태도는 다 19세기였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의 뉴 컬리지에서 12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모였을 때 대부분 선교회나 유럽 교회의 관계자들이 모였는데 당시 세계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서구인은 한 20여 명 됐는데 최근까지는 한 명의 아프리카인도 없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연구에 한 명은 있었다. 아프리카 목사 하나 있었고 한국 사람으로는 윤치호 남감리교 최초의 남감리교인이던 윤치호 씨가 참여했고 사무엘 마펫이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마펫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나 에비스는 제가 최근에 논문 읽어봤더니 직접 참여한 건 아니고 에딘버러 대회 여러 가지 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때 당시 세계 선교는 바로 유럽 사람들이 아니면 미국을 포함한 서구 사람들이 하던 거죠. 그래서 이때 에딘버러 대회의 주제는 비서구 세계의 선교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넌 크리스천 월드라고 그랬습니다. 넌 크리스천 월드. 그러니까 크리스천 월드와 넌 크리스천 월드가 뚜렷하게 나눠진 시대에 선교의 이슈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때 선교사는 누구냐? 유럽인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유럽인들이다. 그러니까 비유럽인들은 선교사의 개념조차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과하면서 끝났는데 우리의 어떤 지난 3, 40년간의 선교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19세기적 선교 개념을 상당히 많이 수용해서 20세기에 3, 40년, 20세기 후반에
선교에 참여해 왔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유럽과 서구가 경험하는 이 선교 상황의 변화를 한국도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예전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생각했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면서 선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동안에 그 에딘버러 선교대회부터 시작해서 어떤 선교대회들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 우리 로잔 2024년에 있는데요. 로잔 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남미의 코미밤이라는 대회도 있고 그리고 세계복음지 연맹에서 MC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IMC의 그 계통을 잇고 있는 WCC 계통의 선교 신학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 다음 밑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것을 이렇게 그 하나의 도표로 담았는데 제가 그 브로그로 참고 자료로 놨던 21세기 선교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도 로마 카톨릭 교회 선교 문서들을 좀 참조를 했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 62년부터 65년까지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선교 문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이분들이 상당히 앞서가는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선교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그러나 그 뒤에 니케아 공의니 뭐 칼세돈이니 모든 것들은 크리스텐덤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다뤘는데 이 바티칸 공의회는 최초로 선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공의회였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렌트 공의회, 종교개혁 시대의 공의회, 그 다음에 19세기에 있었던 제1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전혀 변화가 없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제 명동 성당에서도 라틴어 미사가 아니라 이제 한국어 미사가 드려지게 되고, 그때 바티칸에서 나온 그 문서들의 쭉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는 누군가, 선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선교학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알다시피 사실은 이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에딘버러 선교 대회부터 출발해서 여러 선교 대회들이 열리면서 특별히 이제 그 1961년에 WCC와 IMC의 통합, 이런 그 개신교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교회론도 교회론을 다시 정립하게 되는데 사제들의 조직, 교황을 정점으로 한 사제들이 조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이제 로마 카톨릭 안에서 강하게 이제 주장이 되고 하는 것도 다 이런 개신교의 어떤 그런 선교 운동과 거기에서 나온 교회론들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움직임을 쭉 지난 그 수십 년간 지난 세기에 거쳐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내용은 1952년에 구체화되는데 1952년 빌링겐 선교 대회에서 1952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의 약 5,000명 이상, 6,000명가량의 서구 선교사들이 다 추방이 되고 가장 서구가 공을 들였던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서구 선교가 큰 충격에 빠지면서 이제 선교는 끝났는가, 중국에서. 그랬을 때 거기에서 등장한 개념이 선교사들은 철수했지만 하나님은 중국을 버리시지 아니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런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발전하는데 1960년대 그 세속화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차단이 되고 좀 더 급진적인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뭔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화로 해석하는 그런 쪽으로 강화가 되면서 복음주의자들은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를 상당히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를 거치면서 이 복음주의자들과 소위 말한 에큐메니칼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의 선교 신학이 완전히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1974년에 로잔 대회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많은 부분에 서로 공통점을 갖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수용하게 되고 그것이 맞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로잔 3차 대회
선교에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복음주의자나 아니면 진보적이나 아니면 동방 종교를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개념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개념으로 정말 그렇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까지 이르는 전 역사와 우주의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전 영역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신다. 이런 개념이 강하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역사의 과정을 보면 이제 1960년대를 통과하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반성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이 전통적인 선교를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소위 말해서 직업적 선교사, 보케이셔널 미셔너리를 식민시대의 유물로 간주하고 해외 선교를 단지 지리적 경계를 넘는 시대착오적 짠물 신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집사님이었는데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 내리면 선교사님이 되는 거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카톨릭 학교에서 수녀가 화학을 가르치면 그냥 화학인데 세네갈에 가서 미션 스쿨에서 화학을 가르치면 선교가 되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지리적 차이인 거예요. 지리적. 그렇게 이해를 하던 이 개념. 그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해외에 나가야 선교가 되는 걸로. 우리나라 장로교에서는 두만강을 건너가서 전도하면 선교고 두만강 건너기 전에 우리 조선 반도에서 전도하면 그냥 전도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전통적인 개념을 우리가 선교로 많이 이해하고 왔었죠.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 크리스텐덤이 해체되면서 이런 개념들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이제 에큐메니칼 건에서는 전통적인 선교사들을 폄하하는 내용이 절정인 1968년 웁살라 선교 대회에서 그 쭉 내용을 보면 거기에 서구의 주류 교단에서 파송돼 평생을 바쳤던 전통적인 선교사들이 그 모임에 가서 너무 사실은 폄하를 당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전통적인 선교를 막 폄하하고 그 선교사들을 막 무시하는 발언을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데 레슨 뉴비긴은 그 모임을 자기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그런 모임이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사실 1960년대 우리가 알다시피 68 운동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미국의 또 히피 운동, 그 다음에 그 민권 운동. 그래서 68년에 원래 그 마틴 루터 킹이 WCC 모임에 오기로 했는데 암살당하죠. 그 다음에 로버트 킹 암살당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사회적으로 있던 이 시대에 이런 그 전통적인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관심은 다 사라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한 분이 말하기를 1950년대 선교는 1850년대 선교와 더 유사하고 1970년대 선교와는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를 통과하면서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선교를 주류 교단에서는 잘 얘기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다나 로버트라는 이 분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제 이 호킹이라는 사람이 1932년에 Rethinking Missions라는 그 평신도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를 내는데 이번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였는데요. 이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보고서가 쭉 나오면서 전통적인 선교에 대해서 우린 제고해야 된다.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의 일은 타 종교인들과 함께 궁극적인 진리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실 크리스텐덤, 소위 기독교 국가들끼리 독일과 프랑스, 또 러시아 1차 대전 때 싸워서 엄청난 서로 영국 다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죽였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과연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들. 그래서 Rethinking Missions, 일종의 다원주의적 생각을 이미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 안에서 점차 받아들이고 특별히 1960년대 이후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제
이 네이나 로버트, 제가 직접 만나본 적 없지만 보스턴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이분이 Rethinking Missionaries,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1910년 에딘버러 대회를 회고하면서 2010년에 말한 건데 이분은 연합감리교회 출신이고요. 1968년에 이제 미국 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로 이제 변화하면서 모든 선교 조직을 해체시킵니다. 달라진 선교 개념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미션스는 없고 미션만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지 선교회나 선교단체가 하는 게 아니다. 굉장히 맞는 말인데 그것을 과격하게 적용하면서 소위 해외 선교하는 조직들을 다 해체시키고 또 선교사들의 정체성을 다 흔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평가해 보면서 교회가 선교사의 소명과 직무를 소중히 보존할 때라야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선교로 부름받은 전 성도를 대신해 보냄받은 선교사들로서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과 선교 조직을 해체하게 될 때 결국 선교적 교회가 더 잘 되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선교적 열정을 상실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반성적인 그런 글을 하면서 자기 교단, 특히 미국 연합감리교단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의 존재를 제고해야 한다. 복음지 교회들은 한편 이제 이러한 에큐메니컬 운동권과는 달리 전통적인 선교 신학을 고수하면서 쭉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일단 서구의 크리스텐덤이 해체돼서 서구가 앞마당이, 지금 미전도 종족을 여전히 말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이 어느 나라보다 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서 프랑스로 선교사가 간다? 잘 못 받아들이지만 가장 어려운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가장 이교도적이고 가장 세속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복음화됐던 지역이라 끝났다? 24,000개 종족이 있는데 아직 12,000 종족이 아직 미복음화 전되는데 12,000 종족만 나눠서 입양운동해서 하나씩 복음화하면 끝난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 프랑스, 전통적인 소위 기독교 국가들이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이교도적이고 미국도 그렇게 따라가고 한국도 지금 조만간 대학생들의 5%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다음 세대에는 대부분이 크리스찬이 아닌, 그래서 가장 우리들의 앞마당이 선교가 필요한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다 기독교화 됐기 때문에 비기독교화된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그 개념 갖고는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우리의 앞마당도 여전히,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와 동시에 선교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가까이 있는 인디안들은 죽이고 멀리 있는 인디안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낸다. 이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죽은 인디안들은 착한 인디안들. 미국 안에서 흑인들을 노예화하고 그들을 그렇게 하면서 아프리카로 위해 선교사를 보낸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지금 한국 다음 세대를 위한, 젊은이들을 향한 선교가 너무나 시급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고 우리와 관계없지 않은 땅끝까지 또 누군가는 나가야 되는 이 동시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요구되는 선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복음지 교회들은 선교의 대중화를 시도하면서 단기 선교를 많이 하고, 지난 우리 코로나 이전에, 19 이전에 수많은 단기 선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어떤 교회는 선교 전략의 중심으로 삼지만 그런 추세에 대해서 선교계에서는 우려가 높습니다.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조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타문화와 언어를 익히고 현지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과 전체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토착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장기적으로 헌신하는 전문성 있는 선교사를 완전히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요새 AI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이제 어떤 질문하는 것들을 AI가 답변해줘요. 그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그래서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도 나온대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끝인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어떻게 하는가? 사실 한 문화권에 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친구가 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어떤 그 선교의 모델은 불변하는 선교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고 실행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한 문화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까? 각 문화권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살아내는 공동체가 없는데 어떻게 성육신적 선교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그런 인격적인 장기적인 선교사들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오늘 이 교회가 다양하게 선교 전략을 만들겠지만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교회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국 땅에 존재함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몸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듯이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장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잠깐 방문해서 사형리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집 하나 지어주고 온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의 선교가 강조가 되고 교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건 맞지만 선교사들의 존재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사의 전문성 형성 방안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선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선교사의 정의를 간략하게 내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선교사라는 용어가 너무나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마다 교회에서 다 여전도였는데 다 여선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교라는 말은 사실 아시겠죠? 미션, 미셔너리 이런 말은 성경의 용어라기보다는 성경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뭐 회사들이 다 미션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미션 스테이트먼트, 선교 사명이에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국민교육헌장 세대들도 여기 좀 계실 줄 아는데, 우리 민족 중흥의 역사적 선교를 띠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누가 보냈는지는 없지만 하여간 거기 사명을 띠고 다 그 선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후원을 받아 살아갈 필요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로 많이 활용돼요. 선교사로 살아간다. 후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선교사의 정의를 내리는 기준입니까? 부정적인 뉘앙스로 자신의 종교 가치를 강요하는 사람, 그래서 미셔너리 포지션이라는 그 단어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굉장히 서구에서 자기 입장을 강요하는 어떤 그 사람을 미셔너리 포지션이라는 그 어떤 그런 내용으로 살피는데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어떤 성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때 선교사는 특수한 사명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로 지칭했고, 전통적으로는 신학 공부를 한 안수받은 남자, 여자도 안 됩니다. 안수 안 받아도 안 되고, 이렇게 국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선교교회에서는 이제는 선교사를 정의함에 있어 성령과 지역교회의 권위를 따라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은사가 있고 열정을 가진 남자 여자를 가리키며 이들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든지 부름을 받고 나온다. 선교사의 삶과 사역이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의미는 전통적 의미의 선교를 포함해서 단기 선교사, 비거주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국내 거주 행정 선교사, 다민족 대상 선교사 등 다양한 표현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파송의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근원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만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어떤 파송과 또 관리를 받고 선교학적 원칙에 따라 선교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파송했으면 철수도 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수 명령도 내릴 수 있어야 파송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에콰도르에 있을 때 신부님 한 분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맨날 골프만 치고 막 그러다가 아마 본국에 연락이 들어갔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내일 철수해. 그래서 그 다음날 밤에 짐 싸서 그 다음날로 한국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보낼 뿐 아니라 관리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철수도 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는 파송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보낼 땐 잘 보내지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고 뭐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고 소정에 뭐 지원금을 보내면 끝이다. 이거는 선교사 되게 하지도 못하고 교회도 임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는 이 파송받은 소수 선교사들만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들에게도 늘 말하지만 전 교회가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예전에는 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인교회 이런 교회에 대해서 뭐 M1, M2, M3 선교를 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어떤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지금 한인 교회들의 선교적 기능 또 모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 선교에 참여하는 것 그거 다 중시하는 가운데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더 이상 베일에 쌓여있지 않고 예전에는 에비슨 선교사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해서 캐나다 대륙을 횡단해서 배를 타고 한국에까지 임신한 아내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3명이죠. 2달 동안 배를 타고 와서 42년간을 선교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돌아간 그런 아주 영웅적인 선교사들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특수한 시대에 특수한 사람만 여행하는 시대가 아니고 누구나 다 여행하고 누구나 세계 사람들과 만나는 시대에서 소명과 은사가 다를 뿐이지 동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독특한 전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적 공동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 열방을 제자잡는 이 일에 평생을 아니면 상당한 시간과 경력을 들여서 사역할 선교사들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교사 전문성 형성과 관련한 내용은 간단하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는데 사실은 뭐 단기 선교 2년부터 2년까지 단기 선교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즘엔 단기 선교를 뭐 3, 4일 갔다 와도 단기 선교 그러는데 좀 구분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 트립인데 2년까지 단기 선교 2년 이후를 이제 장기로 보는데 뭐 2년이면 대충 언어를 배우는 시간들이죠. 보통 한 문화권에 가서 그 이후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혀서 사람들 관계를 맺는 그런 거 한다면 적어도 뭐 한 10년 정도 한 영역에 있어야 전문성도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 보면 선교사 선발할 때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타문화권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은사가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 또 나이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게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선교사의 카테고리를 하나로 만들 것은 아닌데 정말 전문성이 있는 선교사를 키우려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사도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모태로부터 이방인의 사도 택정을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태어난 지 3살 되었을 때 그걸 깨달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방인 사역에 참여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유대인 가정에 디아스포라 가정에 태어나서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고 율법을 익히고 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 이렇게 이방인 사역에 자신의 전 생애를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무시겠구나. 사실은 이 시간의 요소와 더불어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타고난 은사, 우리의 그 삶의 여정에서 습득한 기술들, 그리고 영적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합이 되는 가운데 전문성이 향상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와 조직이 없이는 전문성은 발휘될 수가 없으냐. 서로를 세워가고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조직 안에서 전문성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교회가 장기적인 전망 가운데 전문성 있는 선교사들을 키워내려고 한다면 정말 장기적인 헌신 그리고 그의 은사들, 그의
인격과 더불어서 영향력이 확장되는 선교사, 그리고 이 조직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꿈을 나누는 그런 선교사들이 배출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된다. 선교사의 정체성과 관련된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책무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화성교회와 자신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책무를 가진 존재인가, 그리고 현지에서 현지인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그래서 선교사는 한번 파송받는다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적 경계를 넘어가는 능력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중문화 인간 내지는 다중문화 인간으로 그 브리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교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송교회와 그 국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자신을 이해하는, 그래서 복음과 삶의 통합을 이뤄내놓고 복음을 살아내는 이런 선교사, 이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선교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 타문화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런 정체성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선교사가 선교사의 정체성과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한 8분 남았는데, 선교사는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제가 이거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선교사는 선교 현지의 사역에도 중요하지만 파송하는 교회, 온누리 교회와 이 한국 사회도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콰도르에 있을 때 거기 현지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심각한 얼굴, 당신 가족을 여기에 한국 교회가 보냈다는데 도대체 여기에 당신 가족을 보내서 당신 교회가 얻는 유익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제가 있을 때 골드스타가 나와 있었고요, 대우가 자동차 팔러 나와 있었는데 그들은 팔아서 뭔가 돈을 보내는 것 같아요. 당신은 돈 보내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 있으면 생활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가족과 함께 살 때 당신 교회는 돈 들여서 당신을 이곳에 보내서 얻는 이익이 뭐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그러나 교회가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것을 상기시키고 계속 성숙하도록 돕는다는 거 앞에 얘기 들었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에 주어진 이것을 온 교회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 사역을 함으로 교회가 선교적 존재로 계속 성장하도록 돕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한국 교회에도 돌려줄 것이 선교사들 많다는 겁니다. 제가 썼던 걸 간단히 읽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현대 서구 선교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간주되어 왔다. 특별히 네비우스 정책을 통해 한국 교회는 토착적인 교회로 혹은 자율적인 교회로 성장한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 재평가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동안 한국교회의 급성장은 이러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기 충분했다. 하지만 최근 20년간 이거 좀 오래된 때 쓴 겁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를 경험하면서 그에 따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와중에 한국교회 안팎으로부터 한국교회는 진정으로 토착적인 교회인가라는 질문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우리가 3자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교회는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한 사례이다. 그러나 폴 히버트가 현대 선교운동이 제시했던 세 가지 원칙 이외에 진정한 토착교회 혹은 자율적인 교회의 표지로 자신학화의 원리를 제시했다. 이것은 각 지역에서 탄생한 신생교회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할 권리와 관련된 것이다. 각 지역의 교회들은 자신들의 고유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자기 지역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들에 대해 기독교적 답변을 주어할 책임이 있다. 밑에 그냥 다 읽지 않겠는데요. 선교사들은 한국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보지 못할 문제들을 선교사들은 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인도에서 40여 년간의 선교사를 끝내고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영국 교회에서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영국 교회가 계몽주의적인 어떤 그런 문화의 틀에 잡혀가지고 더 이상 선교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과 교회가 됐다는 것을 강하게 도전하며 서구 재복음화의 불꽃을 일으켰던 것처럼 한국 선교사들은 단지 멀리 라오스나 태국을 위한 존재들만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오늘의 교회가 생각할 때 투자를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도전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은 기독교 복음이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선교사들은 기독교의 번역 가능성을 몸소 보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세계 기독교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계적인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유대인의 것만도 아니고 한국인의 것만도 아닙니다. 라오스 사람들의 것이고 차드 사람들의 것이고 태국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선교사들은 몸소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통한 세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없이 인류는 그리스도께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데이나 로버트가 최근에 쓴 글에서 지금 서구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세계 기독교학이라는 학문이 새로 이제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이 데이나 로버트가 박사 논문을 쓸 때만 해도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학계에 그런 사람이 다 사라진 거예요. 특히 에큐메니컬 운동권에. 그러나 선교사 자녀들과 MK 출신들과 몇몇 선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서 자기가 이제 논문도 쓰고 계속 교수 역할을 했는데 지금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서구에도 그동안의 과거 비판적인 어떤 관점을 넘어서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구나. 그리고 서구의 종교만 아니고 기독교가 한 것이 뭔가 선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현장에 가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역사가 흐를 때 우리가 오늘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돌려줄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선교사와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가는 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의 기독교 선교에 대한 혐오와 반대의 분위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 높아져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소위 기독교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교사 파송 무용론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다라는 이 구호성 주장까지 21세기 한국 선교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헤쳐나가야 할 경랑은 만만치가 않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의 지상명령은 유효하다. 성경적 세계관과 21세기적 감각을 가지고 문화와 불신의 경계를 넘어 모든 족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있는 전문성 있는 선교사들은 언제나 교회와 이 세계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한 선교사들은 무엇보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협소함을 전문성이라 착각하지 않고 인생에 대한 장기적 안목에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소명과 은사를 통합해 나가는 훈련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1분 한 50초 남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원 목사님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셨고 그동안 선교에 이 모양 저 모양 기여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이 전환기에 우리가 새로운 그 교회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선교 정책을 수립하는 이 시기에 그러나 여전히 선교사들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고 그러한 선교사들을 계속 양성해내는 지원하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발제인 것 같고요. 저 혼자 40분 쓰라고 그래도 할 얘기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에 할만 하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제가 이제 이 패널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 발제를 가지고 출발을 굉장히 이제 물론 우리 변 원장님이 개인의 질문은 아니지만 이제 그 데나라는 그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선교사를 제고하는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먼저 던졌고요. 사실은 만약 우리가 첫 세션에서 선교사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나머지 시간 그냥 우리 지금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재고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일은 필요한 그런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점을 이 선교사 재고라는 첫 번째 꼭지로 시간을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첫 번째 이 꼭지를 그래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의견을 이렇게 모아야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우리 패널 중에 코멘트를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그 사랑은 누구나 해야 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선교도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것을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변원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랑에 대한, 그다음에 선교에 대한 한번 과감히 전통적인 나의 개념을 한번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선교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 선교사를 좀 차별적 관점이 아니라 구별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을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교사를 차별적, 그분이 뭐 어떻게 우월하고 뭐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라는 개념보다도 우리 전부를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구별된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예, 저도 이제 그 배우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이게 어떤 후퇴나 과거의 부정이 아니라 더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모멘텀이 되는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할 때에 그 공의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또 근대 선교에 있어서도 해안선이나 내륙이나 또 미전도 종족이나 이런 변화들이 그때그때 잘 일어남으로써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 지금 또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열리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우리 논의가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논의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오히려 과거에는 선교라는 개념을 아까 잘 설명하신 것처럼 아주 협의의 어떤 과업으로 정의를 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소위 선교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고요. 아까 우리 한 선교사님이 마치 전도를 전도사에게 위임할 수는 없지만 전도사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구분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선교를 만들자는 것은 아닐지라도 과거의 전통적인 선교 운동에서 무시되거나 또는 그 약화되었던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뭐 레포메이션을 빌린다면 모든 성도의 그 선지자 제사장직처럼 성도들이 선교를 몇몇 선교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손털 수는 없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마 그 접점이 이제 일만 사역이라는 접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 장로님께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공 좀 찼는데요. 초중고 대학교까지 대표 선수를 안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공격만 했고요. 저는 축구장에 딱 반만 썼습니다. 수비는 일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뛰었던 친구들 중에서 누가 수비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옛날에 축구가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축구 보면은 골키퍼도 패스 잘못하면 국대 안 됩니다. 또 골 아무리 많이 넣어도 수비에 가담 안 하는 선수는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공격수와 수비수가 여전히 각자의 롤이 있긴 한데 과거처럼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거나 한 롤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수지만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고 수비수지만 또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요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온편지 담당 장로로 한 3년 섬겨봤는데요. 그때 제가 좀 느낀 게 좀 죄송했지만 선교사님들이 소식을 안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도 이제 잘 보내주시는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책무예시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은 선교지만 생각하나? 왜 성도들에 대해 생각 안 할까? 사도 바울은 그 옛날에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만 사역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성도들도 공격하는 수비수 같이 변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격수는 아니죠. 그러나 또 선교사님들도 수비하는 공격수처럼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국에 있는 성도들을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케어할 수 있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어야지 내게 주어진 사명은 선교지니까 선교지만 난 본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이제 지금 변화된 상황 자체가 그런 관행적이고 전통적인 선교, 뭐 저희들이 처음에 선교사로 이렇게 70년대 우리 한민족 근대 선교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이해했던 선교는 상황 자체가 이제 거기에 공격수를 뽑아서 적진으로 보내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선교라는 개념이 우리 한반도의 이 순혈주의적인 한반도에서는 사실 어려웠던 때하고 지금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그 대화가 그 다음 쪽으로 이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교적 과업이 주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마치 전도가 오늘의 교회의 몇몇 목회자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면서도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역할로서의 그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방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선교사의 역할이 이렇게 대외적인 역할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지금 여기 오늘 발제도 사실은 선교 공동체 전체의 유기적인 한 부분으로서의 선교사의 자리매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지체도 서로 지체의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몸 전체를 위하지 않는 지체가 이제 없다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대화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변 원장님도 발언권 있으십니다. 네.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까 변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이제 우리 단기 선교의 진화가 필요하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선교의 그런 개념이 지금 변화되는 큰 지금 그림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선교의 서포터즈나 어시스턴트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의 주체로서 자기를 스스로 자기 삶 속에서 그거를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과거에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방학 동안에 가서 선교는 저분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앞으로는 우리 선교사님이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그런 도움을 이쪽에서 그 일을 선교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언제든지 또 전문적으로 가서 서로 협업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거기서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단기 선교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성도의 선교적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 사실 발제 제목으로 봤을 때는 발제의 핵심은 그 양쪽 어느 볼도 놓치지 말아야지만 여전히 전통적 선교사의 역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전통적 선교사를 여전히 보내야 한다면 그 사람들을 대충 보내서 대충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막연한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마태복음 10장을 인용하셨지만 청지기적 보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뱀처럼 뭐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더니 현대 선교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비둘기처럼 멍청하고 뱀처럼 불순하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 페이퍼의 초점은 그 부분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마땅하고, 여전히 지금 이제 전체적인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준비해서 무엇을 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그 초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오늘과 내일 우리가 이 부분에 그 어떤 초점을 놓치지 않고 계속 좀 뾰족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 축도하실 때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실은 제가 에콰도르에서 카톨릭 교회 결혼식에 갔는데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신부님이 축도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보내는. 사실 교회는 성도들을 이제 세상으로 예배와 함께 모였지 않은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래서 선교사 나가서 세상, 우리 한국이 선교지 맞고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는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미션스, 이제 문화권을 넘어가서 해외에 가서 사역할 선교사들은 특별히 문화권을 넘어가는 어떤 그런 은사와 또 소명을 가진 성도들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단기 선교 말씀하셨는데, 단기 선교도 이제 현장에 전문성 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서 잘 그것을 코디네이터하고 어떤 효과를 정말 현지에 필요하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선교를 경험하고 유익을 얻는가도 또 전문성 있는 선교사가 있는 곳에 갔을 때 또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거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아티클은 데이나 로버트는 그거예요. 에큐메니컬 운동권에서는 전통적인 선교 조직을 해체시켜버리고 선교사라는 직무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온 교회가 다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하는 시대에 옛날 같은 선교사는 필요 없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서 오히려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의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선교가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나가면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길도 큰 장애가 있을 것이다 하는 염려를 좀 담아서 쓴 것입니다. 네, 변호원장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실제로 WCC가 미시오데이를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 기존 전통적인 선교 개념 단체를 해체시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죽여버렸어요, 사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이르러서 WCC 산하의 각 내셔널, NCC 계열의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줄어들고 저걸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래서 항상 대의적으로 뭘 주장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게 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에 좀 어긋날 수도 있다. 이 말을 다 뒤집어 보면 우리 보수적인 또는 에반젤리칼 진영에서 너무나 선교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이것도 교회를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점에서 양극단이지만 양극단을 붙잡는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몸이 건강해야 이제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도 건강한 거죠. 또 뭐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의도적으로 전통적 관행적 선교가 여전히 필요하고 유효하다라는 그 관점을 놓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잘 그걸 정의하고 또 잘 준비시켜서 보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지만, 약간 역발상으로
그런 그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텃밭은 뭘까? 그 생각을 하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2000 선교사, 좋은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텃밭이 1만 사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토양이 건강하지 않은데 여기서 좋은 농산물이 나오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계속 그 양쪽의 균형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김 장로님하고 잠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그 이렇게 의견을 들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되는, 저는 사실 전통적인 소위 선교사로서 선교 단체에 있었던 사람이고, 김 장로님은 지금 1만 사역을 끌고 가시는 분인데, 우리 두 사람이 전혀 서로 그 이렇게 부딪힘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근데 이 관점에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물을 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영적이지 않고 세속적인 사람이거든요.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저희가 사실 이 성도로서 이제 액트 29 듣고 참 설렜고, 선교지에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면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문제는 그 선교지를 자주 가지도 못할 뿐더러 가끔씩 당황하는 거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선교지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만 사역하면서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전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요.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뭐 아프리카든 중국이든 갔다 오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죠. 선교사님하고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죠. 저희가 이제 저희 공동체에 모로코에 박세혁 선교사님 계신데, 올해 초에 본인이 야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영어 스쿨을 좀 열고 싶은데, 얘를 이제 대학 보내는 과정이에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어 고민한다 해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공동체가 줌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시간대가 안 맞는데요. 한국 저녁 시간하고 이제 모로코하고 시간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에 있는 인투교회에 전화해서 거기 심상현 목사님한테 뉴욕하고 모로코는 시간이 맞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때 목사님이 한번 내가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전에 뭐 하자고 하면 조금 이제 선교하면 약간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게 선교가 아니고 야학 교사라고 그러니까 맨하탄에 있던 이제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거 뭐 얼마든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결국 한 반년 만에 지금 11월 달에 모로코 아울리츠를 그 친구들이 간답니다. 간다니까 그동안에 이미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 학생들이, 거기 자기네 선생님들이 온다니까 과거에 온누리교에서 올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제 아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또 가는 그 성도들도 이제 아는 애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1만 사역이겠구나. 하나님이 이 줌이라는 것 온라인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이제 과거하고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축구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그냥 뻥축구였거든요. 지금은 그 빌드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골키퍼부터 수비를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거든요. 또 하브리그부터 프리미어리그까지.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실제로 꾸준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다 보면,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선교하면 뭔가 내가 선교를 좀 부담스러운데 하던 게 이제 줌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런 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네 해서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고 나도 한번 진짜 해볼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김홍종 목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 2000 사역이 더 중요한가 1만 사역이 더 중요한가의 이슈로 이것을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지금 우리 현재 초점인 2000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 1만 사역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가 아마 이런 나눔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에 갔을 때 80년대 초에 미국 교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정말 선교사가 되려면 저 정도는 되고 왔어야 되는데 라는
부끄러움을 주는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서양 선교사들 중에서는 선교사 자녀들 그 대를 물리면서 이렇게 켜켜이 쌓인 그런 내공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은 그런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그분이 우리는 지금 다문화 사회를 지금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데는 이미 오래됐잖아요. 다문화 사회가. 그러니까 이분은 LA 지역에 이민 가서 살면서 거기에 있는 다문화 사람들에 대한 복음적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라는 단어 이전에 복음적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일상 속에서 소위 일만 사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네시아로 보내시니까 사실은 자기가 늘 하던 일을 인도네시아에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사역이 더 중요한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생태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서 조금 이따 이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예. 이제 뭐 제가 강조했던 내용은 충분히 전달되는 줄 알고 제가 선교적 교회적인 입장에서 교회가 참 중요하다. 정말 저도 보면 교회가 없었으면 제가 이만큼이나 성장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부터 시작해서 선교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선교적 교회론이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위 지금 선교를 계속 지금 얘기하는 미션스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인류를 회복하고 이 온 우주의 갱신을 도모하는 가운데 교회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창조 질서의 보존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총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의 선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는 굉장히 일깨워주고, 전 일만 사역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제가 속속들이 모르지만 소위 말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이 전 성도들에게 속속들이 배워 들어가도록 아마 목회자는 아마 이미 카톨릭 교회는 그 신부를 선교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이 한국이 가장 치열한 선교 현장이고 직장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선교의 최전선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식하고 어떻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 것인가를 교회가 힘을 실어주고 제자 훈련도 계속 교회에 와서 교회에 앉아 있으라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가정도 제대로 유지하면서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학을 교회가 심어주고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아마 일만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전통적인 선교사와 선교사역이 중요하다는 내용과 동일한 강조점을 가지고 현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고 자기가 누구고 교회가 뭐고 한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뭔지에 대한 선교 신학을 정말 깊이 공부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무장을 시켜주는 것이 한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의 책임이고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마지막 꼭지를 우리가 조금 다루고 이제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아까 좋은 예로 레슬리 뉴비긴이 굉장히 좋은 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선교지에서 레슬리 뉴비긴을 책으로 만나고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나는 레슬리 뉴비긴을 첫째는 몰랐을까? 두 번째는 왜 이런 좋은 가르침을 나도 선교 훈련도 받고 했는데 그때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50년 사역하신 분인데 그분의 공헌을 생각하면 영국 교회의 선교적 쇄신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만 사역이 건강한 이천 선교의 텃밭이 됨과 동시에 이천 선교가 공동체적 선교를 이해한다면 건강한 일만 사역을 향해서 공헌할 수 있는 거죠. 레슬리 뉴비긴처럼. 그런 통합된 그림을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조금 결론적으로 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변 원장님 이 글에서 나왔듯이 이게 이제
그 3자까지는 한국교회가 성공을 했는데 4자, 다시 말해서 이제 자신화를 실패했다. 결국은 우리 사회와 겉돌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사회 영향력도 없고 사회가 고통스러운 부분을 공감도 못하고 있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선교의 개념이 과거하고 다르게 확장이 되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선교적 삶이 상당히 중요한 이 앞으로의 포커싱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일만 사역이 있는 것이고 그 일만 사역을 통해서 선교적 삶 속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서 훈련과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지로 또 나아가는 그 그림이 우리에게는 아직 없었거든요. 이제 이 그림이 앞으로는 우리가 그려야 될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금 훈련을 하거나 또는 재교육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왜 중요한가 것이 사실은 다뤄줘야 되고 또 같이 나눠줘야 되는 흐름을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원장님 발표를 통해서 좀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네, 저는 이촌 선교 운동의 좀 1차적 완성이 이 일만 사역의 마중물 또는 견인차 역할로서 조금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내향적으로는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자신학과 한국 선교하 한국 신학에 대한 어떤 지금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한국 선교학과 셀프 미셔널라이징까지 좀 나가는 셀프 시올로자이징에서뿐만 아니라 좀 더 이 일만 사역 운동을 일으키면서 신학적으로 셀프 자신 선교학화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기여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할 말이 많지만 예, 그 말씀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들리니까 제가 이제 뭐 지금 아마 이 분야로 지금 굉장히 할 말씀이 많으시고 저도 더 질문을 던지고 싶지만 이 정도로 좀 이제 정리를 하고요. 여기 참여자들 중에서 좀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특별히 질문하실 때는 누구에게 대답을 원한다는 말씀해 주십시오. 변재석 원장님 그 로잔대에서도 아주 좋은 강연 들었고 또 오늘도 아주 인사이트를 저희한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교문과위원회 오늘이교회 김병준 장로고요. 오늘 그 주제가 전문인 선교사의 전문성 형성.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결말에서도 정말 보내야 될까?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김현 장로님 얘기했듯이 2천만 모든 분이 선교사고. 그러니까 이제 들었다 보니까 저희도 정말 준비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또 우리 아까 김홍주 본부장님 1만 선교사를 2천을 또 우리 목사님이 그 인원수에 대해서 또 생각을 또 하신다고 하셨고, 사실 준비된 선교사를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문성을 만들어야 되고 은사와 장기적 계획을 해야 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우리 훈련도 우리가 해야 되고 정말 많이 보내는 게 나은 건지 그게 제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네, 질문드립니다. 제가 뭐 질문 안 하셨으면 답변을 안 할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잘못하면 우리가 비전과 전략을 좀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만 사역, 2천 파송, 선교 이게 비전인가 아니면 전략인가? 사실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라고 하면 오늘의 교회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략으로 그걸 제시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필요할 땐 조정도 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숫자에 이재용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 2,000명 이렇게 요구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저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에 와서 아직도 저는 10만 명 파송 이런 목표를 이제 내세우고 그거를 몰아가는 거는 한국 선교 운동이 좀 조정을 해야 될 내용을 생각해요. 이젠 숫자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려면은 물론 많은 시간과 또 사실 또 자원자가 많아야 그 중에서 좋은 사람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 숫자를 채우려고 다른 우선순위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부름받은 사람인지 도인도 확인하고 교회도 확인하고 정말 이 일에 쓰임받을 그런 의지와 그 다음에 준비가 교회에서만 준비가 된 건 아니잖아요. 가정부터 시작해서 일반 교육 과정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은 숫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고 교회의 여력도 예전같이 그렇게 막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좋은 지도력을 가진 선교사들을 보내야 선교지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상징적 숫자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이천선교 실행위원으로 TSM에서 해플 트리니티 장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미우스 선교 정책과 자치자전 자리, 우리 한국의 선교가 그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오늘의 교회를 본다고 하면은 숫자적으로 이제 2,000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이천 선교와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다, 그렇게 지금 주제를 주셨어요. 또 그리고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당면에 있는 과제들이 2천 선교와 1만 사역을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천 선교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 저변의 그 인력 인프라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2천 선교입니다. 그 1만 사역입니다.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해플 트리니티 학생들이, 우리 장학생들이 아직 해외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올해 줌으로 1대1을 16주간 동반자 과정을 다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양자 과정을 지금 현지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 학생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김영환 장로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1대1 제자 양육이 또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큐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떤 사역들도 그렇게 많은 사역들이 아직 우리가 데이터를 정립하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가 안 왔으면 상당히 늦게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좀 빨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돼서요. 한 분 정도만 더 코멘트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여기 우리 패널 중에서 혹시 이 말은 안 하고 하면 내가 오늘 잠이 안 오겠다. 저희가 오늘의 교회 선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대부분 액치20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1만 사역팀이 지난 2년 동안 생각한 건 뭐냐면 이제는 조금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단어가 액치 투게더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액치29적 삶을 사는데 선택된 누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문화의 경계를 넘거나 지역의 경계를 넘는 거였다면 지금은 교회의 경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주로 이제 일반 성도들은 교회의 울타리 아니죠. 교회 밖으로 나갔다고 하지만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교회의 울타리가 정해져 있는 곳에서 저희가 뭔가를 했습니다. 시골 교회를 간다든지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속한 영역,
또 이게 자기가 속한 영역이라고 하면은 내 직장을 떠올릴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곳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속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등산을 좋아한다. 아까 선교사님 등산 좋아하신다는데 그 등산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뭔가 부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산을 더럽힌다든지 뭐 좋지 않은 일 하는 그런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뭔가 성경적 삶을 삶으로써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뭐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역자로 세울 겁니다. 세우고 나면 적정한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분들이 사는 모습을 모니터링할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파송하면은 그냥 선교사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제가 죄송한데요. 어쨌든 적정한 스쿨을 졸업하고서 선교사님으로 갔다면 이제부터 저희가 추구하고 싶은 방향은요. 아직 교회에서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지만 헌신한 분이 사는 삶을 보면서 적정 기간 모니터링 해봤더니 이분은 정말 선교사적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선교사가 되게끔 가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등산을 하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서 가는데 어떤 다른 등산객이 그러더라고요. 이 동 대표세요, 저보다. 그래서 동 대표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시라고 그랬죠.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예. 저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의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은 사실 우리 한 목사님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의 책에 보면은 일만 사역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하고 사실 같은 맥락이다. 예,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